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91 또래 김우림입니다. 안녕하세요. 98 또래 하민경입니다. 네, 먼저 우림형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떠나서 본인이 원하던 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과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하나님의 일과 저의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림형제님을 어떻게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부르셨나요? 한참 공부하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산안목자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또래 형제 친구들과 함께 매일 서로의 믿음을 체크해주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험을 이어나갔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의 진로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허락하신 일터에서 매일 믿음의 싸움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경자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민경자매님은 본인이 원하던 길을 걷다가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자리로 부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 넘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생각나게 하신 일은 22년도 여름 국내 선교 기간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참 몸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번 국내 선교 기간 때에는 저 쉼을 좀 누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내 선교 1주차, 2주차 신청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3주차 신청 날에 주변에서 정말 많은 질문과 권유를 들었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로 답변을 드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찝찝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데 동역자와 마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한다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떠올리게 하셨고 일단 가보자 라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도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해야 할지 혹은 직접 선교지로 향해야 할지 주님과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선교지 신청 마지막 날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독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제게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 저 쉬고 싶어요 라며 떼쓰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시편 40편 6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쉬고 싶은 마음까지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림형제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주님과 발맞춰 걷고 계신가요? 특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눈이 떼였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변하거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사소한 점도 주님께 묻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직장에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를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민경자매님도 동일하게 현재 주님과 어떻게 발맞춰 걷고 계신가요? 저도 오림영재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매일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저도 너무 사랑하시고 이러한 저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또 살아낸 것들을 일기에 적어내려가며 제 삶에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이 삶이 참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네, 9월 워십 위드 지저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집회는 선한목자교회 6층 글로리홀에서, 또 온라인은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한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와 예수 동행 운동에 관련된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십 위드 지저스의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전적으로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십 위드 지저스 헌금 봉투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수 동행 운동, 예수님과의 발맞추어 걷는 삶에 함께 도전할 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자들은 소그룹에 배정되어서 매일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일기를 나누며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실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된 예수 동행 운동팀장 이수인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사 두려움, 열등감, 무기력에 사로잡혀 멈춘 우리의 인생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것을 방해하는 악함과 게으름은 떠나가고 유효기간 없는 주님과의 동행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인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원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재조정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슴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멈춰버린 그리스도의 그 인생 시계가 하나님 다시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유효기간 없는 그 주님과의 그 동행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그러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가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을 붙잡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옆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 만날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 2절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간 우리 주님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게 찬양하십시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우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주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 전심을 다해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그 전심을 다해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보기 원하세요? 주님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 질러! 예! 하늘 고백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자신을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같이 1, 2, 3, go! Hey! 함께 고백하실까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자신을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1, 2, 3, jum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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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머리 박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저를 따라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Jum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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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Hey! 이렇게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보내주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고백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자격도 없고 늘상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찾았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쫓아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웃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발 맞춰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길,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청년 예수동행 운동이 주님과의 발맞춤을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동행 운동에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더욱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비전을 품고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삶을 헌신하는 청년들로 세워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상인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해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상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상인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러시죠? 저는 오늘 하루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좀 많이 힘든 일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참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2월까지는 제가 홍대에 있었고 저희 교회는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8년도에 개척을 했다가 올 2월에 이제 분립을 하고 이제 저는 김포에서 두 번째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홍대에서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숙소를 구해야 해서 어제 오늘 막 제가 부동산을 다니고 우리 청년들이 머물 만한 그런 숙소들 알아보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타라고 할까? 뭔가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마음은 좋은 숙소에 있게 해주고 싶은데 이 현실이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좀 보게 됐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파선할 위기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이 여럿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다른 제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래도 배 안에 계시지. 여전히 폭풍 같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주무시고 계시지.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상태로 이곳에 왔어요. 좀 일찍 도착했어요. 한 5시 좀 넘어서 왔나? 도착을 해서 여러분 교회 앞에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데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참 그런 지친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참 뭔가 이렇게 여러분 지치더라고요. 이 보증금을 내리면 월세를 올리고 월세를 내리면 보증금을 올리고 막 이 싸움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교회 청년 같아요, 여러분. 한 두 자매가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자매가 세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는지 몰라요. 이 두 자매가 떠나고 나니까 한 형제가 들어와요. 그 형제가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왜? 성경책을 딱 피고 이어폰을 딱 끼고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3, 4, 한 4분 정도가 들어오고 또 3분 정도가 들어오고 이러한 신선한 공기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뭔가 안정감을 주고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여러분 지친 삶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막 직장 생활에서도 치이고 또 때로는 뭐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치이고 치여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승리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동행하는 거 막 돌파가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듯 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 안 사랑인가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지체들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내가 당신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왜 이렇게 어렵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자,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 첫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구체화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또 어떠한 스토리들은 다 같을 수 없죠. 우리가 같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경험이 같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체화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대표 기도를 했던 한 형제가 그러한 기도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4종류의 밭이 나와요. 하나는 길가밭, 그 다음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 하나가 뭐죠? 오늘 기도 내용이에요.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는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는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또 씨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농부라면 여러분 씨를 이 4종류의 밭 중에 어디에 뿌릴까요? 당연히 좋은 땅 아닐까요? 그러면 마지못해라도 이 씨를
심어야 된다면, 남은 세 곳에 심어야 된다면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씨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중요한 어떠한 경제의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씨가 심겨봤자 자라지 않아요. 그럼 굳이 여러분이 심어야 된다면 좋은 씨를 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한다면 판단하겠죠. 어차피 안 될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의 논리로는. 왜냐하면 왜 덜어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것을 띄워주지 못해 죄송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덜어는 좋은 땅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같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 씨를 여기에 심을 필요가 없는데 그 좋은 씨앗을요, 길가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씨가 어느 날 좋은 땅에 심겨졌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억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뭔가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풍겨지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번 주에 어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신대원 3학년 분들이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숙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대번 딱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참 사연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가요? 뭐 맞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돌짝밭 중에 돌짝밭이었거든요. 가시밭 중에 가시밭, 길가밭 중에 길가밭. 이 말은 뭐냐?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제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덕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그냥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의 느낌대로 그냥 그랬어요. 교회에서 저를 위해 막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목사님이 말렸어요. 진짜로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너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도 되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돌짝밭일 때도 씨를 심어 주셨더라고요. 씨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진짜 못난 가시밭일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이 저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길가밭일 때도요, 주님은 저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는 막 외면했어요. 하나님 안 계실 거야. 그래,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계신다면 가만히 안 두시겠지. 막 하나님을 정말 막 테스트했거든요. 버릇없이. 예.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똑같은 그 씨앗이 심겨졌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런 거 같아요. 딱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길가밭일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시밭일 때가 생각이 나고 돌짝밭일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적용됐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똑같은 사랑이 저에게 심겨졌는데 정말 30배, 60배, 100배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저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부활하실 것이라고요, 참 많이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떡을 떼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12 중 하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12이라고 한 건 너도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12 중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왜 씻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하기도 하죠,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씻기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한 명 있죠. 그게 누구죠?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맞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다가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친구요 라고 불러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 못했어도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면 그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한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줘라. 제자들이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제자들에게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더라. 며칠 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본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인했고 그리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몸을 보여주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도마가 믿었나요? 안 믿어요.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넣어보게 하세요. 이 넣어보게 한 그것은 뭘까요? 부활의 몸이에요. 찢겨진 몸, 상처난 몸이에요.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냥 저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저를 위해 죽으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간 그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부활 후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부활했잖아. 나 여기 있잖아. 요한복음 21장에도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어떻게 하세요? 아침을 차려주세요. 저 같으면 한번 쥐어박던지 한 소리라도 하든지. 여러분 제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랬으면 거짓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 있으세요.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계속 찾다가 찾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요. 그 답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찾아보려 해도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예요.
그분이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랑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한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에게 인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다 느끼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돌짝 봤을 때도, 가시 봤을 때도, 길가 봤을 때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이미 아시면서도 그분이 사랑이셔서예요. 저는 단어 중에 묻다라는 단어가 있고 물들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떠한 사건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물론 여러분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제 의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 보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한 사건도 있었지만 제가 그분을 받아들이기까지는요, 음식이 묻는 건 바로 그냥 탁 묻잖아요. 근데 물들다라는 건 뭘까요? 어느 순간 내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이 돼요. 호세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도마처럼 믿지 못한다면 넣게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인격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는 내 하나님이 하리라. 이 고백을 받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도마에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았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다예요. 그 예수님의 끝까지 남겨진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어떠한 사건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물들어지고 남겨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찌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회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라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 여러분의 인생의 타임라인을 두고 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구체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건 종교 행위와 같아요. 그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나의 기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건 다 똑같지 않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 하나를 넘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랑이 계속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요한복음을 지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끝까지 자신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다시금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너희가 경험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기 어려워.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이 구절 이후에 천사가 그 기도를 돕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쓴 잔이 너무나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몸소 아셨어요.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거 원래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넘어졌고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길가마시고 가시마시고 믿음이 없었음을, 그런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승천을 지켜봤잖아요.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연약하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첫 마디는요, 그래서 그러나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게 뭘까요? 저항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저항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열정이 있었거든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된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사가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러한 거절감들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저와 같은 거절감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위로를 드리자면,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알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 전 3개월, 개척 후 3개월이 제일 힘들었어요. 재정 세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내가 일을 했고 제가 집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제 사무실이 없고 할 일이 없는. 그 전에는 참 바쁘게 사역했었거든요.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참 힘들게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절당하고 잘 안 될 때 지칠 때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째, 내가 교회를 박차고 나온 게 잘못했던 결정인가? 난 훈련이 안 됐나? 믿음이 없나? 별 생각 다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은 대로 그걸 적용해 보려 할 때, 혹 저처럼 계속되는 거절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나? 훈련이 안 됐나? 나는 능력이 없나?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능력이 되길 원해요. 저에게 이 말씀이 없었다면, 글쎄 조금 과장하자면 저에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됐어요. 움직이는 교회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네, 이제 5년 차거든요. 제가 그걸 돌파해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로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청년들의 대화, 여기 와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찬양. 저는 앞에 계신 목사님이 아까 준비 기도가 또 은혜가 됐어요. 한 청년이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됐어요. 아, 내가 공급받고 있구나. 뭔가 안전한 곳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요 70인을 세우시고요 둘씩 사람들을 보내신대요. 여러분, 보낸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선교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보냄받은 자. 여러분이 각자 가정이라는 곳, 캠퍼스라고 하는 곳, 또 여러분 취업 준비생들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저희 청년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쉽지 않아서 지금 10시간씩 하루에 접시를 닦아요. 막 여기가 터지고 그래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뭐 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일상과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냄받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요 보냄받은 곳이에요. 가정이든 어디든. 근데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래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곳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보냄받은 곳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냐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계속 부대끼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 이전에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절이 저에게 응답이 됐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딱 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당하고 외면당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 무섭잖아요. 제가 사람이 무서운 건 아니죠. 그들이 저를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들 사이에 막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개척의 능력이 없나? 나는 안 되나? 정말 이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 환경에 완전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안정된 곳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가시든 어디로 가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말만 안 하면 괜찮은데 말하는 순간 불편해지는 많은 사실들, 그리고 뭔가의 부담감, 그 부담감을 너무 해봤던 것에 대한 거절과 상처의 답습.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요 크게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목자 없는 양. 두 번째는요,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가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케어하지 않아서 이 양들이 유린당한 거예요, 들짐승의 밥에. 세 번째는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추수와 일꾼이 필요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대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저의 현실 가운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힘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도 하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상인아, 잘못된 환경이 아니야. 너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낸 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그렇다면 왜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으로서 나의 삶이 존재하게 두시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셔서 그냥 그것들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해버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이게 해석되지 않았어요. 위로는 되는데 왜라는 말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잘못된 환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은 왔는데 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실 수 있었지만 이리들의 밥이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리들 중 하나였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이리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이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저에게 힘으로써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저의 다리를 부러뜨리지도 않았고 저에게 욕하시지도 않았고 저에게 엄청난 일들을 막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하나는 끝까지 하셨어요. 저에게 끝까지 사랑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건 끝까지 사랑을 남기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악의 절정에서 영광의 절정을 이루신 분이다. 그냥 눈에 보기에는 악의 절정 같아요. 이리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능력 없는 분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지 않았다면 그들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보냄받은 곳에서.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어떠한 탁월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리들 사이의 어린 양으로 존재하시면서 사랑을 남기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도 사랑을 남기는 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지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 어제 하루 종일 집을 알아보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까? 별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뭘까요?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증인이에요. 왜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증인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남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해야 돼.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거 아시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여기 오니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성남 이 뒤쪽에 살던 제가 사역했던, 저도 이 근처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야탐령 아시죠? 네, 여러분 어차피 누군지 모르시니까 거기서 노숙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자매인데 노숙을 계속했어요. 그냥 저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챙기고 도와주고. 근데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도 만난다. 아버님도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님은 안 계시고 폭력이 있고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 자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숙을 하면서 많이 싸우겠습니까? 많은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경찰서나 법원이나. 그래도 교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와주시고, 돈도 참 많이 뜯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밤새 노숙을 하다가 교회 새벽기도 차를 타고, 여기에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버스가 있거든요. 그거 타고 교회로 와서 또 자요. 근데 그 자매가 있는 곳은 어디냐? 목회실. 거기 저희 이제 목회실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앞에. 그러니까 목회실 입구가 하나인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앉아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목사님을 만나야 오늘 또 뭐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두 번은 좋은데 여러분 한 3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이 거기 하나예요. 다른 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안 만나면 목회실 안에 들어가서 난리를 쳐요. 참 쉽지 않았어요. 하는데 별건 안 했겠습니까? 집을 얻어주고 직장을 구해주고 상담 선생님을 붙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거의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부모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계신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법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겨울도 몇 번 지나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았어요. 이제 건강 상태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좋겠다. 정신병원을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이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오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떠한 약이 맞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치료를 아예 안 받은 아이니까 그런 치료를 해가면서 맞는 약을 찾고 그 약이 이제 잘 먹히면 어느 정도 상황이 회복돼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도 다 알아보고 했어요. 항상 교회에 와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아버님한테 이걸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본인이 케어가 안 되니까 진행하시자고 했어요. 이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얀색 차가 들어왔대요. 봉고차가. 이게 뭐냐고. 그래서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제 몇 호기를 타고 올라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을 입은 두 건장한 분이 내리고 아버지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딱 가더니 이 자매 양쪽에 이렇게 팔을 딱 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자매가 저한테 소리를 쳐요. 목사님, 왜 보고만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한쪽에는 내가 할 만치 했잖아. 얘를 위한 거잖아. 또 한쪽은 보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좀 찝찝한 거. 그래, 그래도 내가 할 거 했지 뭐. 잘 회복되기 기도해야지. 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목회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공포 영화가 아니라 제가 정말 뒷걸음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욕을 하고 이 한쪽 손에는 거의 흉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쇠로 된 물체를 들고 막 벽을 치면서 이 분노를 저한테 표출하는데 제가 너무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당신 목사야 막 소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 딸이면 그렇게 할 거야? 제가 아들 둘에 딸이 있어요. 늦둥이는 아니고 6살 차이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딸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확히 찝어내는 거예요. 당신 딸이면 그렇게 할 거야? 제가 막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세 번째, 당신은 반말해요. 막 이보다 더 심한 말로 했죠. 당신은 맨날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딴 데서 자라고 하면서 왜 당신 집에서는 안 재워줘?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싫었어요. 교회가 집이 교회 밑에 쪽에 있었거든요. 가까이. 집을 아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있고 쉽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너무 시험에 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단단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내가 제 표정만 보고 딱 알아요. 진짜 무슨 일 있지. 살면서
2번 본 표정이래요. 아직 3번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저한테 말해요. 왜 그러냐고. 얘가 이만저만 하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근데 실제 그랬어요. 제가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목회를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말이 통과가 안 된다 이제.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성 뭐 어떻게 하냐.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비수로 꽂히니까 제가 너무 못 헤어나오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이제 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 근데 왔어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내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막 좁죠. 그리고 먹을 걸 차려줘도 안 먹어요. 씻지도 않아요.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긴장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있다가 이게 고질병이니까 노숙이 잊지 못하고 다시 집을 나가더라고요. 참 감사하긴 했어요. 계속 잊지 않고. 여러분 다 지난 일이라 제가 여유 있네요. 네. 그때 제가 매일마다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왜냐면 사무실에 출근하면 그 아이가 있어요. 마주대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주님 오직 성령이 나에 임하시면 주님 이러고 출근했어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도 이 자매가 연락 오고 작년에도 연락 왔는데, 이제 여러분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하고 그쪽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 와요. 이 애가 케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요번 초인가? 제가 안 받았어요.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나?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일해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불안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누는 건 뭐냐, 온전히 사랑한다? 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사랑이 남겨지니까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리고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를 우리 집에 재웠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쉬워지는 게 많았어요. 저에게 그 자매는 땅끝이었어요. 그냥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편한 거예요. 제 말 잘 듣고 잘 흡수하고, 유대 오케이, 사마리아 선택, 땅끝 나중에, 이 암묵적 계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완전 땅끝일 때도 저 사랑하셨거든요. 사마리아일 때는 말할 것 없죠. 거리로 따지자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그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측면의 땅끝을 품어보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어려워? 그냥 우리 집에 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사랑한다? 그 온전함은 뭘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남겨보는 거.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겨진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들을 더 구체화시키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남겨보세요. 이리들 사이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거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셨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를 경험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요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을 남기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였는데요 주님, 내가 누구였는데요 주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을 기억해라. 너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해라.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부인할 줄 아셨고 넘어질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 너를 위해 이 땅에 내가 왔고, 그런 너를 위해 찢겨진 것이며, 그런 너를 위해 물과 피를 쏟은 거야. 너의 죄책감과 너의 그 상실된 마음과 너의 습관과도 같은 그 죄악 때문에 너가 내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온 거야.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 삶이,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해. 그런 나의 찢겨짐, 이 살을 기억해.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주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마음 있는 지체들이 한번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주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시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우와
내가 밭이어도, 내가 돌짝밭이어도, 내가 가시밭이어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도, 내가 도마 같을지라도, 내가 가룟 유다 같을지라도, 내가 베드로 같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와 임대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대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름을 흔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냅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 나의 찢겨진 몸을 기억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왔노라. 그래서 내가 왔노라.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청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와 카라바키를 열라주와 카라바. 예, 주님의 예수와 카라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의 초점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인생의 진 놀라운 이상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뜻이 맞추어지며 주님을 웃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충족함 가운데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못된 환경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을 남길 환경은 이리들 사이의 어린 양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 주님, 나의 일상이, 나의 가정이 참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 직장에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흔적을 새기겠습니다. 사랑을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의 일상과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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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감당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과 사랑의 역사, 사랑의 사명, 그 도전을 주님 아버지 해내어 나가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마음을 주님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결코 주님 아버지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상과 직장과 주님 아버지 캠퍼스 가운데서도 사랑을
주님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어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또 떠올리게 하는 사람, 부모님,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 친구, 동역자, 그 한 사람, 주님이 오늘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삶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님, 제 심령이 좋은 땅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돌짝밭에 있을 때도, 길가에 있을 때도, 가시밭에 있을 때도 사랑하신 그 사랑, 기다리며 인내해 주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오늘 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직한 제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하여 길가와 같고 돌짝밭같이 척박하고 말라버렸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가시덤불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인에게 오늘 그 한 사람이 품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힘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정말 우리 마음과 내가 좋은 땅에 있다고 하나님 나를 차별하지 않고 돌짝밭에 있을 때나 길가에 있을 때나 하나님 가시덤불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벌려주셨던 사랑, 그 사랑에 우리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서야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규경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하나님 그 한계없는 사랑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은 다 못해도, 다른 어떤 것은 다 자랑할 거 없어도, 다른 어떤 것은 다 앞장서지 못해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이리 가운데 놓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사랑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사랑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주여 아버지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어느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하나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 그 자체 날것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말씀처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시려고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한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대상,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가능성도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때문에 그 일이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한 영혼을 품고 또 품을 때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뒷걸음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만이 남고 주의 사랑만 전하는 아버지 젊은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집회를 드린 모든 청년들 위해 또 우리 청년 세대 위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